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만약 여러분에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잊고 싶었던 그 과거의 순간, 내가 창피를 당했던 그 순간,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놓치지 말았더라면,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따금 그런 상상을 하곤 해요. 내가 대학생 때로 좀 돌아갔으면 좀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이것저것 좀 경험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고 그랬을 텐데,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About Time이라는 영화 아세요? 네, About Time이라는 영화 한 2013년도쯤에 나왔던 영화였는데, 제가 그 영화를 모든 영화들 뭐 한두 번 보면 잘 안 보는데 3번 이상, 뭐 거의 한 6번, 7번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영화가 재미있어서도 맞지만 영어 회화 공부하려고 그 영화를 많이 봤는데, 어찌됐든 그 영화가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도전들이 참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 팀이라는 남자가 등장해요. 남자 주인공.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 팀이 20살에 이제 생일이 딱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이 팀에게 특별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과거의 어떠한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라는 이 남자 주인공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그날부터 이 과거 여행을 막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또 뭐 잘못된 과오를 고치기 위해서,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을 좀 잘 돌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과거 여행을 계속해서 떠나요. 하지만 영화의 그 마지막 순간에 팀은 이 많은 시간 여행을 겪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간 여행을 아예 안 한다. 단 하루도, 마치 그 하루가 평범한 일상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인생 마지막 날인 듯
즐기기 위해 애써 되돌린 것처럼 그냥 일상을 살아가려 애쓴다. 우리 모두 함께 시간 속을 여행한다. 인생의 매일매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여행을 즐기기 위해. 네, 시간 여행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기로 결단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눌 거예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 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버겁고 답답한 시간, 또 때로는 좀처럼 흘러가지 않는 그러한 시간, 힘겨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17살 때 요셉이 꿈을 꿨죠. 무슨 꿈이었죠? 볕단이 절하고 또 해와 달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 그 엄청난 약속을 꾼 그 요셉의 다음 스텝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그 꿈을 꾼 요셉은 형들의 모함 때문에 옷이 찢기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렇게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가서 그 애굽 땅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있게 되죠. 그렇게 잘 적응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가정 총무까지 됐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모함 때문에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도 희망이 전혀 없진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애굽의 권력자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오늘 이 요셉은 일말의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요셉은 10년 동안 하인으로, 그리고 감옥에서 2년에서 3년여간의 기간을 잊혀진 채로 보내게 됩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왜 이 꿈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 수많은 이런 어려움과 이러한 시간들이 요셉에게 필요했던 것일까? 13년여의 시간. 꿈꾸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랬을까? 우리도 마치 그럴 때가 있어요. 빨리 성취하고 싶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빨리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내가 지금 쌓고 있는 이 커리어, 내가 준비하는 이 미래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항상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17살 때 그 꿈을 꾸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바로 17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17살 때의 요셉은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미성숙한 청년이었어요. 그렇죠? 인격도 성품도 내면도 다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꿈을 좀 들어보십시오. 여전히 자기 과시,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가 요셉이었어요. 만약 그가 그 꿈을 꾼 상태 그대로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그는 아마도 교만한 권력자가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꿈으로 자신의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인생을 요셉이 살았을 거예요. 제 딸이 얼마 전에 100일을 맞았습니다. 네, 다온이가 100일을 맞았거든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우리 딸 본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인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우리 딸을 보면 제가 막 기대가 됩니다.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까? 막 기대가 생겨요. 어떤 아이가 될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막 100일 된 딸이 너무 기대가 되고 이 아이의 잠재력이 너무 기대가 된다고 해서 이 아이에게 제 돈을 맡길 수 있습니까? 네, 제 중요한 재정을 맡길 수 있을까요? 다온아, 내가 지금 아빠의 월급의 절반을 줄 테니까 너가 이거 잘 재테크해서 너가 이거 가지고 잘 불려가지고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해보든 그렇게 해라. 절대 안 되겠죠. 지금 다온이는 물고 빨고 자고 싸고 이럴 때예요. 그렇죠? 그 아이에게 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 질질 흘리면서 돈 물고 찢고 구기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기다려요. 다온이가 돈의 이 가치와 무게를 이해하고 책임 있게 이것을 관리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립니다. 아무리 귀하고 사랑스러워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위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그러하신 거예요. 놀라운 꿈을 예고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실제가 되기까지 하는 데는, 요셉의 꿈을 실제가 되기까지 하는 데는 그분도 시간이 필요하셨어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고 속을 태우고 기다리고,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천천히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그의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요. 신속하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요. 오늘 보면 1절을 보세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후에, 바로 그 전절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요셉을 잊은 뒤에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꿔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비로소 요셉을 사용하실 때가 도래한 거예요. 일단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십니다. 9절에 보면,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그의 기억이 열리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바로가 이 요셉을 자신의 왕궁으로 초청해서 그에게 이 꿈의 해석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주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13년이라는 시간은요, 정체된 시간은 아닙니다. 그 시간은 다듬고 깎이고 빚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요, 속절없이 흘러가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때가 언제입니까? 75세 때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떨기나무에서. 80세 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다윗이 16살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된 것은 사막과 굴을 전전하여 다니다가 30살이 됐을 때 헤브론의 왕으로 추대가 되고 37, 38이 됐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 통일된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에는요, 익어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여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매도 너무 빨리 익으면 떫고 약해요. 그런데 열매가 천천히 잘 익으면 단단해지고 달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더 실제적인 말씀. 여러분, 제발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십시오.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단기간에 그 고수익을 쫓지 마십시오. 심심풀이라도 로또 하지 마십시오. 요즘 뉴스 보세요.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일들이 막 나오고 있죠.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그곳에서 피해자이자 피의자로 비춰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정보다도 시간 없이
빠른 결과를 원했기 때문은 아닐까. 땀과 수고가 배어있지 않는 성공은요, 결국엔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아무리 커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서 잘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사주, 타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순간의 해답, 즉답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 아주 즐기고 아주 기나긴 이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찾아가야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재단해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쉽게 이야기해준다고 해서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조급한 이기심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연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의 아내와 연애할 때가 생각났어요. 저는요, 아내랑 연애하고 나서 빨리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낮에 만나면 밤에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밤에도 계속 같이 있고 싶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매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결혼이 그냥 빨리 진행시켜 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죠. 양가의 부모님들과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어야 되고, 또 결혼할 여러 가지 준비들 해야 되고, 특별히 서로의 마음과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런 조율들이 필요해요. 제가 그 기다림 가운데서 제가 직접 시를 지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제가 쓴 시예요. 기다림. 함께 있을 때도 좋지만 떨어져 있을 때 더 애틋해지는 사람, 만날 때도 좋지만 문득문득 생각날 때 더 보고 싶은 사람, 항상 눈앞에 아른거리면서도 매일매일 그리우면서도 그렇게 간절하면서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수록 우리의 만남은 더 순전해지고 더 성숙해져 간다. 간절하지만 성급하지 않게, 애틋하지만 어줍지 않게, 솔직하지만 무턱대지 않게, 소중하니까 기다려야지, 행복하니까 더더욱 기다려야지, 기다리면 더 맑고 아름다워질 거야.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네. 박수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를 아내한테 제가 보내줬거든요. 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고, 못 쓰지는 않았죠? 네, 연애할 땐 다 시인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 같은 거 잘 안 써요. 네, 그때는 뭐 이따금 썼어요. 어쨌든 기다리면 더 순전해지고, 기다리면 더 성숙해지고, 기다리면 더 아름다워진다. 이게 기다림의 미학이 아닌가. 하나님의 시간은 느릴 수 있지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금씩 더 익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무엇을 구체적으로 다루실까? 13년이라는 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어떤 부분들을 다루기를 원하셨을까? 우리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16절 말씀.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겁니다. 찬스가 주어진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고요,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수염을 깎고 그리고 옷을 정돈한 채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왕궁으로 들어가요. 요셉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자 아주 중요한 찬스입니다. 바로가 물어요. 요셉에게, 너 내가 들어보니까 너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데 내 꿈도 한번 해석해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희망의 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왕이시여,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맡겨주십시오. 제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부족하지만 맡겨만 주신다면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리이다. 나를 증명할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오늘 요셉의 대답을 보세요. 단호하면서도 간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루어 놓으신 거였어요. 13년여의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신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시선, 그의 초점이 더는 자신을 향하지 않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인생이요 이 분명한 진리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노력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고의 생활 동안 요셉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인생이구나. 그 깨달음이 저는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더는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요. 더는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충분한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들이 성공하고 좀 높아지고 좀 잘 되면 초심을 잃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자기 자랑,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말은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까지 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는 것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꾼 꿈은 내 꿈 아니라 주님의 꿈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고 이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떡 맡은 관원장에게도, 그리고 다시 왕궁 앞에 서서 일생일대의 기회 앞에서 바로왕 앞에서도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자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나의 한계를 마주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요.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인고의 여정들, 수많은 세월을 살다 보니 주님,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모든 것이 내가 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자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여정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오늘 어떤 고백합니까?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제 바로께서는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쌓아두게 하소서.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요셉이 바로 왕의 모든 꿈을 다 해석해 준 다음에 오늘 이렇게 바로 왕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럴 수 있었어요.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제가 애굽을 위해서 한번 봉사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말이 있는 거예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의 관심과 초점은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왕의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때부터요, 요셉은 진짜 자유인 됩니다. 진짜 자유인. 출세가 목적이 되지 않기에 나를 높이든 나를 낮추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성된 사람 되어가요. 주님, 볕단이 이제 내게 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와 달들이 내게 절하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의 꿈 이루어지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요셉의 중심이 이 지점에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출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여러분 절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될 뿐이지 그것은 절대 목적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뒤바꿔 버려요.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수단 삼고요, 우리의 수단을 우리의 목적 삼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의 목적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을 때가 우리에게 참 많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많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가 내 소원 수리, 내 소원 성취하는 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붙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제가 디워십 때, 상반기 디워십 때 나눴던 간증인데 오늘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장신대 그 신대원 입학 준비하던 때였어요. 학부 4학년 때였습니다. 학부 4학년이면 이제 거의 장신대 신대원 준비하면서 특별 전형이 있어요. 뭐 영어 점수 뭐 여러 가지 뭐 보고 정시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전형입니다. 정시가 있고 뭐 이렇게 특별 전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시는 막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거의 뭐 1년 정도를 준비해요. 그런데 특별 전형으로 좀 들어가려고, 저는 학부 출신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진짜 한 3개월 만에 정시를 보고 신대원에 입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통 이 정시를 진짜 1년 정도를 준비해요. 모두
뭐 암송구절도 외우고 성경 공부하고 막 하려면 뭐 1년 정도를 준비하는데 저는 진짜 3개월 만에 들어가야 되니까 진짜 그 당시 때 되게 빡세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결단을 하고 새벽에 이제 다 씻고 준비해 가지고 새벽 책가방 챙겨 가지고 새벽 체플 갔다가 나와서 바로 열람실 가면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제 열람실 번호 107번. 네. 거기 매일 거기 가가지고 이제 새벽부터 있다가 수업 4학년 2학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 수업은 들어야 되니까 수업 있으면 내려가서 강의실에 수업 듣고, 그리고 뭐 없으면 또 다시 올라와서 공부하다가 채플 있으면 채플 갔다가 막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도 107번 그 자리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참 이게 사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진짜 계속 이 사람도 안 만나고 뭐 모든 걸 다 끊고 이제 공부만 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저녁 시간에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시험 공부를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열람실이 8층이었고 9층에는 그 엔게디 정원이라고 이 옥상층인데 뭐 정원을 살짝 꾸며놓고 그 기도 방이 이렇게 한 대여섯 군데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그래서 한 저녁밥 먹고 이제 저녁 공부하기 전에 거기서 이제 기도실에서 그래도 기도를 1시간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숨쉴 구멍이 됐어요, 저한테. 어찌됐든. 그런데 9층 그 기도실에서 이제 매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제게 계속 그런 마음이 좀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게 들려왔습니다. 어떤 마음들이 제게 밀려왔냐면, 너 이번에 정시 떨어지고 이거 1년 더 하라고만 할 수 있겠냐? 아니, 요 1년 가지고도 안 되고 몇 년 더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살 수 있겠냐? 야, 제가 네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예스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조롭고 삶이 너무 힘들고 지겹고 막 성경이 지겨워지는 그런 느낌 아세요? 지겹고 단조롭고 버겁고 힘들고 이걸 한 번 아니고 몇 번 더 하라니까 수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9층에서 기도하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질문들이 제 마음을 두드리면서 하루 이틀 시간들이 지나면서요, 신기하게도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제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주님, 이거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제가 진짜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몇 번 더 하라고 해도 그게 주의 뜻이고 주의 부르심이면 하겠습니다. 그 고백하고 나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시험에 통과를 하든 통과를 하지 않든, 힘들게 공부를 하는 삶이든, 내가 지금 저를 제게 적용시키면 내가 힘들게 공부를 하는 삶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는 삶이든, 저의 과거와 미래, 현재 그 모든 상황들과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훨씬 중요한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가,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그 사실, 내가 지금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상황, 내 미래, 내가 지금 처한 그 현실보다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뜻과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공이라는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주의 뜻 안에 있는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 관계이고 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남들 보기에 꿀리지 않는 인생 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으면 그건 결국 헛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고,
하나님을 내 꿈의 조력자로만 보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건 성공 아니라 실패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처럼 보이고 지금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뛰고 있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그 시간, 우리들의 그 삶의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으로, 잠잠히 신뢰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그분의 온전한 도구 되어 그분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여러분들에게서 눈을 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서 눈을 드십시오. 속절없이 흘러가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 가운데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 나의 때에 너의 인생을 반드시 신실하게 인도할 것이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주님의 부르심, 그것이 보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좀 고정시키면서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보십시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주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억울한 일이 계속되고 답답하게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다시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헛되이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타이밍에 일하실 거예요. 주님,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막막한 것 같고 멈춰버린 것 같고, 주님,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 들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채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느리더라도 천천히 걷더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때를 신뢰하여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히 신뢰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온전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헛되이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잠잠히 신뢰합니다. 주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내 꿈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때, 주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개를 드십시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을 신뢰합니다. 역사가 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자신, 우리의 상황, 우리의 미래에 두기보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인생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인생, 하나님을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의 시간들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멈춰버린 것 같고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장 복되다, 가장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 들어 주님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내가 원하는 내 타이밍 아니라